멀쩡하긴 한데요. 목은 아직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죠. 지금 보니까 제가 지금 목에 염증이 좀 있어서 코로나하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염증입니다. 네, 소리가 갑자기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네.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할 땐 분명히 괜찮았는데, 그죠? 네. 야고보서를 강의하다 보면 이러다가 저 교회에서 쫓겨나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가 조금 요즘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이게 피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들이기도 하고 단어들을 보면 저도 깜짝깜짝 놀라겠어요. 이거 오늘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저한테 와서 늘 목사님 하고 싶은 얘기 마음껏 한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준비하면서 수없이 많은 수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톤다운 시키고 톤다운 시키고 그러면서 소화할 수 있는 정도까지 낮춰서 여러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서면 또 내가 얼마나 혼날까 떨기도 하고요. 안 믿어지죠, 여러분? 좀 믿어줘요. 그렇게 아무도 안 믿는다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부분인 2장은요 1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굉장히 오래 읽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가 큰 하나의 단락이에요.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들과 계속 논쟁을 하고 있는 단락을 지금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은 그 믿음과 행위가 하나여야 한다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게 정말 맞나 싶은, 제대로 읽었으면 그런 느낌이 혹시 드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의 문장을 그대로 따라 읽으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바울이 늘 주장했던 이신칭의와는 완전히 반대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요. 이삭을 바칠 때 의롭다함을 뭘로 받았다고요? 행함으로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바울은 로마서 4장 2절에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가르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여러분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 아닙니까? 뭐 그냥 비슷해 보여요, 다 그냥? 그럴 리가 없죠. 저도 이런 말씀을 대하면 당황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교리잖아요. 이신칭의. 이 가르침이 이렇게 달라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성도들이 제대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구원마저도 자꾸 흔들리게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많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신자들이 고민하고요. 그래서 어려움에 빠지기도 해요. 이 문제를 어렵지만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제 20절 말씀에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게 헛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탄한 사람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허탄한 사람아를 지금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골빈 사람아, 이렇게 돼요. 제가 골빈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순화시켰다는 거 알겠죠, 여러분? 원래 원어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골빈 노마가 되는 거죠. 이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너 그렇게 분별력이 없니? 이제 내가 가르쳐 줄게. 지식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분별력이 없으니 네가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내가 잘 설명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그 예가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평범한 아들이 아니에요. 사라의 태가 끊긴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후에 25년 만에 주신 아들이에요. 그것도 그냥 하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인 유일한 아들이 이삭이었어요. 그렇게 25년 만에 얻은 아들이 건강하게 17살의 청년으로 자랐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 아들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도 살리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셨을까? 의견이 갈라지는데 그걸 한번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지점이 무엇일까를 한번 같이 살펴보고 싶은 게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다시 21절 한번 더 보십시오. 야고보가 말하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라는 이 주장하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말하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는 이 주장하고요, 이 두 주장의 사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때가 75세였어요. 이때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나와요. 이 12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정말 믿음의 상징으로 사용하게 되는 두 가지 사건이 있는 거죠. 첫 번째가 바로 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본토 아비집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던 그 믿음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은 도대체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고 떠났어요. 왜였는지는 우리가 나중에 창세기 하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믿음에 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는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그게 창세기 22장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던 사건, 이 두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라는 그런 별칭이 그 앞에 늘 붙게 됐어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은 그 두 가지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창세기 15장에 따로 등장을 합니다. 그 두 사건 가운데 있는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면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면서 사라의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사라의 태가 완전히 끊기면서 그 약속이 불가능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제는 가능성이 사라졌어요. 자녀를 낳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묻냐면 내 집을 관리하는 신실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그럼 상속자가 이루게 하시고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혹시 그런 약속이셨어요? 그렇게 착각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요,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15장 6절에 그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서는 이제 태가 다 끊겨서 우리 인간적으로는 아예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고, 그래서 그의 의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제는 의롭다고 생각하셨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입니다. 야고보도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걸까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야고보와 바울은 단어는 같은 단어 의롭다 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 개념이 완전히 다르게 쓰고 있는 겁니다. 의롭다 함이라는 단어를 용도가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분, 의롭다 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할 때, 그때 이 의롭다함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의롭다함이에요. 그런데 야고보가 말하는 의롭다함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의미로 이 의롭다함이라는 단어를 야고보는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여러분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에 있어서의 참된 믿음이 어떻게 세상이 드러나는가 하는 것은 행동의 주체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지를 그걸 말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게 쉬워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이루신 대가예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명백한 거죠. 여기까지가 바울이 말하는 의롭다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 의롭습니까? 여러분 전부 다 의를 행하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여전히 의롭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더 좋아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부족함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족함은 안타까워 하셔요.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욕망이 커지는 악함에 기대고 있는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파하고 계세요. 이런 사람이 늘 하나님을 안타까이 여기게 만들고 악했던 사람이, 아파했던 사람이 어느 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진짜 깨달았어요. 그리고 결단했어요.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기신다, 의롭다 여기신다. 이게 바로 야고보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정확히 이해가 되십니까? 야고보의 이것의 근거도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듯이 아브라함에게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 앞에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는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다시 한 번만 조금 살펴보십시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25년 만에 이삭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살아가던 삶의 기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있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자기 자신과 환경이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환경적 어려움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갔던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2번이나 권력자들에게 내어준 일도 그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거 아닌가라고 착각했던 일도 그렇고요.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어서 그래서 가정에 큰 우환이 되고 나중에 민족적인 우환이 되도록 만들어진 일도 그것도 그래요. 이게 다 언제부터 일어난 일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다음에,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본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전에 그가 떠났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그래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삶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리고 아들도 드릴 수 있다는 그의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을 보여주었을 때 그제서야 내가 나를 진짜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15장 16절에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선언이 22장 12절에 가서야, 창세기 22장 12절에 가서야 이삭을 충분히 드리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보시고서야 하나님께 이제 네가 진짜 내가 너를 의롭다고 했던 그 의로움이 인정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야고보가 내가 이제야 아노라 이 단어를 오랫동안 생각했을 거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야고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은혜를 모를 리가 없어요. 분명하잖아요, 그거는. 하지만 그 주권적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그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변하지? 우리는 여전히 왜 나 중심적이지? 그랬던 우리가 어느 순간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하실 그 말씀이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안다.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 줄 이제 내가 안다. 네가 이제 내가 너에게 선포했던 그 의로움이 너에게서 삶에서 드러나는 의로움이라는 것을 이제 내가 안다. 그 마음을 아마 계속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너무 분명합니다. 야고보에게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 말은요, 그가 처음으로 의롭다함을 구원으로 얻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가 어떻게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그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그가 보여줬고 하나님은 그 삶을 기뻐하셨다는 뜻이에요.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눈물 나게 좋으셨다는 뜻이고요, 그의 삶을 보고 그래야 신자지,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요, 바울과 야고보가 의롭게 한다는 것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했다는 거 하나 말고요, 그 다음 이 행함이라는 것을 말했을 때 이 시차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아야지 오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바울이 생각했던 것은 죄인인 인간이 구원을 얻으려고 애쓰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이 구원을 얻으려고 애쓰는 행위, 그걸로는 구원을 얻지 못해요. 이건 구원 이전의 행위인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했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고 늘 그런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알잖아요. 어떤 행위로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나오는 믿음의 행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하고요, 믿음의 열매는 분명히 우리들에게서 행함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진짜 진정으로 가슴으로 믿어요 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예수님이 가르치신 행위를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진짜 믿는 것인 줄 알 수 있겠냐는 거잖아요. 이런 행위가 어떻게 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야고보는 묻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과 야고보는 행위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행함의 지점이 달랐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은 구원 전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거고, 야고보는 구원의 믿음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히 행위라는 참 믿음의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구원 전의 행위를 말하는 거고, 하나는 구원 이후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서 두 사도가 했던 가르침을, 그것을 이해하면서 보면 바울이 얘기했던 것과 야고보가 얘기했던 것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저는 똑같다고 느껴져요. 바울은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강조했기 때문에 바울 하면 이신칭의 무조건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이 먼저 생각나지만, 그가 썼던 어떤 편지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은 편지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가르쳤어요. 사실 바울은 진짜 그의 서신서를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든 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그 서신에 넘쳐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야고보는요, 그렇게 우리 야고보서에서 행위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가 지금 나는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그 사실에 대한 은혜와 감격이 그 가슴 속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감격이 있다면 진실한 믿음으로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의 역사를 포기하고 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괜찮냐고 그걸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도의 외침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어려워요? 이렇게 쉽게 얘기해도 어려우면 별 방법이 없어요. 이제 우리의 모습과 한번 비춰볼게요. 지난 강의에서도 좀 나누었습니다. 야고보는 그냥 사변적인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말을 하는 대상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 대상이 앞에 읽은 것에서 나와요. 어떤 거냐면 당시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당시에는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차별하는 게 어쩌면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당연한 것이었을지 몰라요. 당시에는 주인과 노예가 있었고 신분적인 차별이 확실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깨달을 수 아마 없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 왔잖아요.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보았잖아요.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이 달라지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세상 문화 그대로인가?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지 못하고 있는가? 어쩌면 그렇게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케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가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본향을 떠났고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럼 그의 삶이 달라져야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흔들렸어요. 그런 그가 이삭을 드리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벗이라 부르셨다. 그렇게 야고보는 표현해요. 여러분이 벗이라는 단어를, 친구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도 자주 사용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죽기까지 해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길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서 당신의 친구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예수님의 바람이 이 말씀 속에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 말대로 살자. 그래서 나의 친구가 되어다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세요? 저는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를 어떻게 해석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해도 좋고 예수의 친구가 되어달라는 당신의 외침으로 들어도 좋아요. 그냥 그렇게 말로만 믿냐는 꾸짖음으로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떻게 여전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신앙조차도 나중심적인지, 이렇게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회의 지탄이 대상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문제인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시는 말씀인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교회의 문제가 그겁니다. 바울에게서 삶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이순칭에만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하시는, 진심으로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이고 절절함이었는지,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얼마나 주님께 가까이 가고 그 주님께 응답하며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은혜라고 하면서, 그게 정말 큰 은혜라고 하면서 은혜에 반응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파렴치하고 비인격적인 신앙을 참된 신앙인 것처럼 여기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버렸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론적인 것들을 따져들기 전에요, 이 허탄한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혹시 나를 향한 것은 아닌지, 나는 믿음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잘 걷고 있는지, 그것들을 먼저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대로 괜찮나? 정말 괜찮은가? 그게 주님을 대하는 나의 다시 시작하는 시작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늘 들어요. 믿음과 행위의 관계는 너무 명확한 겁니다.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왔다면,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늘 말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주님이 나와 어떻게 친구가 되고 싶어 하시는지, 나를 진짜 그래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아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과 행위의 관계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 구원, 그리고 삶. 이건 떨어진 단어여서도 안 되고 떨어져서도 안 되는 단어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삶이 없다면 지금 그 주님은 내 어디에 계실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위로 그래 너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지, 내가 지금 십자가의 구원을 살아내려는 노력과 결단 때문에 주님이 나를 친구로 여기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이 믿음을 이제는 기뻐하시는지, 그게 우리의 응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